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면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온 시간과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매일마다 반복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아니 최대의 힘을 다해 중요하게 여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사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했다면 우리는 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꼭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예배는 하나의 코스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무슨 과정을 모집하고 몇 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 수료증을 주고 또 무슨 과정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365일 하루 종일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데요.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신천지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합숙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저 학원에서 수업을 듣듯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코스웍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전부 예수님과 함께 지내듯이 지내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상화는 일상을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일상화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한글 번역이 이 성경이라고 해서 너무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손하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압적으로 공격적으로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감추었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을 이들도 느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확 그냥 꺾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왜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순종과 사랑, 믿음과 영접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르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강제로 억지로 사랑하게 하여서 강압적으로 결혼을 시킨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직 인격적인 관계, 자원하는 관계, 자발적인 관계에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은혜의 물가까지 끌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맡기십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은혜의 물가까지 끌려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주님의 진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으면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과 행적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인 줄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를 억지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시나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서도 언뜻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아는 것으로 감동받은 것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놀랬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동받고 무릎을 탁 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 대신 그 권세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다니던 그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냥 화가닥하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바로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빈틈도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음성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주님의 그 비전과 뜻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삼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듣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알아도 그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와 싸우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았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경험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통해 우리는 똑똑히 배워야겠습니다. 참된 말씀 생활은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에 있다. 참 예배,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는 항복하는 말씀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로부터 돌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은 모르겠다라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도 자기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고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몰라서 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닫아버리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닫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놈들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진노이고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밤이며 태풍의 눈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하게 큰 천둥과 벼락과 같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항복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사역과 특별히 준비팀 모두가 성령으로 무장케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지수영 집사님,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케 하소서, 속히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치유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남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평온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구선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